알고 나면 봉사가 즐거워지는 전래 공부, 갈곳 알전, 갈곳 전래 학당입니다. 저는 마리 비아네타 수녀입니다. 7월 네 번째 영상입니다. 그리고 미사 일반 상식편 중에서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화면에 푸른 바닷속에서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높이 든 가족이 보입니다. 이 즐거운 가족의 마음은 우리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가족의 마음을 동작으로 알 수 있었듯이 우리가 전래에서 행하는 많은 동작들도 각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지금의 이스라엘, 곧 팔레스티나에서 시작해서 서양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래 역시 그 시대 그 지방의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래는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지들, 즉 상징들이나 언어들, 동작들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각 시대의 문화적 요소들이 전래 안에 스며든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전래이기 때문에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전래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작과 말을 굳이 알아보지 않는다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동작이 원래 뜻하던 의미 대신에 상징적인 그리스도교적 해석을 덧붙였기 때문에 중세의 상징적 해석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미사를 처음 들여본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는 거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는 이야기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미사 전래에서 여러 동작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사 전래 안에서 동작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와 몇몇 동작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사 때 서고, 앉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회중 전체가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말과 동작 하나하나가 다 표징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단일한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미사 때의 동작과 자세들은 내면적인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정성을 더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미사 전래 안에서 육체적인 행위들은 특정한 동작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전래 안에서 함께 행하는 동작들은 회중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공동체의 마음을 일치시켜 줍니다. 동작이나 자세라고 하면 몸의 움직임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행위 외에도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외적인 침묵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럼 미사 전래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중요한 몇 가지 행위의 의미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 있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자세, 곧 준비, 감사, 존경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요한 묵시록에는 승리자들의 감사의 자세가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미사 중에 서 있게 되는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특별히 사제가 복음을 낭독할 때 주의를 기울여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표시로 서서 듣게 됩니다. 앉는 것은 듣고 배우는 자세입니다.
사제의 강론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습니다. 이는 듣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과 통회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성찰례 중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절을 하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자세는 예의를 갖추거나 축복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은 완전한 겸손과 간절한 애원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 미사에서 공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부복의 자세라고 하는데요. 주로 사제 서품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도자의 서원식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렬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은 믿음을 공동으로 증언하는 행위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순례의 여정을 표현합니다. 이는 사제가 입당할 때, 그리고 특별한 축일을 지낼 때, 부제가 복음서를 모셔갈 때, 신자들이 예물을 봉헌할 때, 그리고 영성체를 할 때 자주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침묵은 참회 행위와 각 기도의 초대 다음에, 독서와 강론 다음에, 그리고 영성체 후에 거룩한 예식에 앞서서 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전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또 하느님께 우리의 바램을 청하기도 하는 주님과 아주 개인적이며 친밀한 순간을 지내게 됩니다. 미사 때의 동작들은 이 외에도 손을 모으는 자세, 또 영성체를 하기 위해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어 내미는 자세, 가슴을 치는 동작, 또 십자가를 긋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이 천사와 같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몸짓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또 정확하게 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각 지역의 문화와 또 전통에 따라서 언어적 표현과 행위적 표현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미사 전례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동작들의 깊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재 36번 미사 때 서고 앉고 절하는 등 많은 동작들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7월 상임위원회 때 방학이라 참석하게 되신 부제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면서 순환을 이겨내신 것처럼 이 어려운 코로나 확산을 끝까지 잘 이겨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부제님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시고 다 함께 마음껏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